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심리로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에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달을 정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절과 같은 감사의 절기를 정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또 그 은혜를 갚지도 않는 경우를 가리켜서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배반하는 게 배은이고, 망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덕을 잊어버리는 게 바로 망덕이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세 가지 덕목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면 거기에 하나를 더하면 감사를 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는 내가 그냥 고마운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참 숨 쉬는 게 어려웠죠. 사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다는 게 참 힘든 거거든요. 뭐 운동하거나 이럴 때도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려면 숨이 막 차면서 이게 또 안경 낀 사람은 그냥 안경에 다 서리가 끼고, 또 일할 때도 마스크 쓰면서 일하면 참 힘들거든요. 참 숨쉬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2년 동안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겪어온 이 상황만 본다고 하면 입에서 불평하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가 구름만 보면, 구름이 끼었을 때 구름만 보면 해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해는 구름 위에 분명히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17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너머에 계신 주님,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딱 3절의 말씀인데, 첫 번째 절에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할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샬롬,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죠. 수많은 생각들이 영향을 줍니다. 또 나도 모르게 어떤 그 마음을 먹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원하는 것만 먹지 않잖아요. 원하지 않는 것도 때로는 먹을 수도 있거든요. 입을 벌리고 있는데 남은 입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마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안절부절 못하죠. 몸이 마음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마음이 몸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사람은 상황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말이 바로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신앙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을 굳건하게 지킨다고 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참 요상하거든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마음이라는 게 참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거든요. 마음 먹는다는 것도.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그 마음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야 그래야지만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면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나 눈보라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중심을 딱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없으면 그러면 그 외부에서 오는 영향, 내 마음에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마음을 먹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또 행동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되고 여러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에. 그러면 내 말이 부정적인 말이다. 내 행동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내 마음에 쏙 드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는 순탄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역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나는 생각하지도 않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는데 돌부리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거 생각하다가 막 가는데 앞에 전봇대가 있는데 그걸 박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질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환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15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또한 어떤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 16절 말씀해 보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뚜기의 특징이 뭐예요? 오뚜기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딱 서 있죠. 흔들흔들하긴 하지만 다시 딱 서요.
왜 이렇게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쓰고 넘어져도 다시 쓰고 그럴까요? 중심을 아래에다가 딱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오뚜기는 이게 둥글게 생겼잖아요. 둥글게 생겨서 굴러갈 수도 있는데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고 그렇죠? 여러분 오뚜기의 특징이 바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만든 거예요. 오뚝 쓴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무게중심이 잘 잡혀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삶의 중심이 딱 잡혀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중심이 딱 잡혀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상황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고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영향받지 않아요. 이게 신앙의 중심이 잡혀있고 삶의 중심이 잡혀있고 무게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은 잘 안 넘어집니다. 무게중심이 딱 잡혀있으면 자, 바로 그거예요.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말씀이 충만하도록 내 안에 가득하도록 풍성한 것은 충만한 것과 같은 의미죠. 우리 속에 말씀이 가득하면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 또 때로는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유혹 이런 것들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무게중심을 지켜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보면 되죠. 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풍성히 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말씀을 내 속에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면 그러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딱 무게중심이 지켜지죠.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게 항상 노래를 부르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신령한 노래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차가 있는데 특별히 트럭 종류는 뒤가 비어 있죠, 다. 그죠? 트럭에 뒤가 비어 있어요. 이게 그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눈길을 간다든지 그러면 중심이 잘 안 잡혀요. 잘못하면 막 미끄러져요.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 되면 눈도 올 텐데 여러분 그 트럭 같은 거는 이게 중심이 이게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면 중심이 잡혀요? 짐을 실으면 돼요. 그죠? 트럭에 짐을 실으면 중심이 잡혀요. 그래서 잘 안 미끄러져요. 그러면 눈길에서도 그냥 잘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짐이 실려져 있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그런 차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 교회차 같이 저렇게 봉고용으로 돼 있는 그런 차들은요 이게 중심이 잘 안 잡힙니다. 평상시에 혼자 뭐 괜찮은 날씨에 달릴 때는 괜찮은데 눈길이나 이런 데 잘못하면요 그냥 쭉 미끄러져 버려요. 또 언덕 같은 데도 잘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중심이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요 중심 잡지 않으면 감사는 고사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중심을 잡는 것은 나는 트럭과 같은데 트럭에 뭘 가득 실어야 돼요? 네? 중심을 가득 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가득 여기 풍성이 과 하나님의 말씀을 싣고 다녀야 돼.
나는 빈트럭이야. 빈트럭인데 빈트럭이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싣고 다녀야 돼. 그래야지만이 세상에서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해서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중심, 인생의 무게중심이 잡혀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저 말씀 그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7절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얘기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이에요. 내가 당면한 모든 상황이 바로 범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17절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여기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에나 일에나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범사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항상 주님을 먼저 앞서 행하게 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끌어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라 그 말이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거 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농사 짓고 이제 다 가을거지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잘하면 농사가 다 잘 되죠? 아니에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전에 언제 8월 달인가 이게 갑자기 기온이 찬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벼가 익지 않는 거야. 8월 달에 뜨거워서 벼가 익고 곡식들이 익어야 되는데. 바람도 적당히 불어줘야 되고요. 추수할 때 되면 비가 안 오고 좀 이렇게 좀 맑은 날이 돼야지 추수하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 짓는 것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건 안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맨날 가시같이 찔러대보세요. 그러면 그거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야.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옆집에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데 이웃끼리 옆 사람이 계속해서 나한테 막 안 좋은 얘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같이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고 나 혼자 잘 살면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아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도움, 환경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주님의 도움,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감사할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하게 하고 고민되게 하고
여러분 이쁘게 안 보일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 참 고민스러워요. 그거 어떻게 해? 이쁘게 안 보이면 미워해? 아니죠. 주님을 힘입어서 보자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서 말도 주님을 힘입어서 삶도 일하는 것도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도요, 그냥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으면 다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럴까요?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꼭 그런 게 아니야.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10명이 이제 같이 몰려다니는 거야. 왜냐면 이 나병 환자는 어디 다니지 못해요. 한 곳에 그냥 거기에서 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으나 내가 예수님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서 치유되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이 함께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해 주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 얘기는 치료됐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상대방을 보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누가 몇 명이 치유됐어요? 10명이 치유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몇 명이 나왔어요? 몇 명이 왔어요, 예수님에게? 10명이 왔어요? 처음에는 10명이 왔어. 근데 이제 치료받고 감사하러 몇 명이 왔어요? 어떻게 알아? 그들은 그래야 되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만약에 여러 명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뭐 이랬겠는데 그는 한 사람이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몇 명만 왔다는 거예요? 한 명만 와서 한 명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네, 그럼 여러분 10% 안에 들을 거예요. 10% 안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요, 믿음의 사람이라 해서 은혜 받았다 해서 다 감사하는 게 아니야. 다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 10명이 다 치료받았잖아요. 사실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 지금 한센시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병을 받으면 천형이라 해서 천벌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은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치유해 주신 주님에게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런데 한 명밖에 안 왔어. 보세요. 한 명밖에 안 왔어.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받고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 감사하는 10%, 10 중에 하나, 감사하는 10%에 여러분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그를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